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강제나 또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토양,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그 자원하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 있게 돈을 사용하고 공감 있게 지출을 해야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원이라고 하는 나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우러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허구에 대해서는 정말 저거 지구에서 제일 필요 없는 이론과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외에는 없어요. 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안타깝다. 제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텀이 없어요. 성경을 놓고 봤을 때. 대화가 되지 않고 설득할 자신도 없어요. 너무나 치우친 생각 속에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원리와는 접촉할 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중국의 무슨 지역에서 북한의 탈북자들만 모여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장시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이런 그 농촌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겨울철에 농사 안 짓는 계절에 친구 집에 간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거기는 중국에는 땅이 워낙 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집에 갔다가 바로 올 수 없으니까 뭐 일주일 있다 오겠다, 이렇게 집에다 얘기해 놓고 이제 탈북자끼리 모여갖고 그 우리 주택을 이제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 사회의 실정을 제가 듣게 된 거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대로 안 해서 북한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북한이 그렇게 됐냐? 북한에도 분배를 한대요. 우리나라는 땅, 건물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요. 땅이 뭐 산이냐, 뭐 밭이냐, 도로가에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 땅의 면적으로 가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땅의 그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산이 아무리 커도 산 가격이 얼마인데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는 그런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없대요. 그냥 땅 크기로 나눈대요. 똑같이 한 사람이 500평을 나누기를 원하면은 500평을 똑같이 지도에다 꺼가지고 500평씩 다 나눈대. 그런데 이제 공산당원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평지, 물이 있고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자기들처럼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바위, 산, 이런 거 흙을 뿌려도 흙이 붙지 않는 그런 산을 나눠준대요. 나누기는 똑같이 다 나눴는데 거기에는 흙을 아무리 갖다 본드로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는 땅을 자기들에게 준대요. 그래서 농사를 바위에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깎아지른 산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게 나누는 데 그런 가치에 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그 가치에 맞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나누자. 그런데 그렇게 산을 힘없는 사람들은 산비탈, 바위, 계곡 이런 거 나누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론은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산다. 우리처럼 좋은 합리적인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유물론의 이런 사상들은 조용하게 그런 이론들이 이렇게 가짜 영들이 이 사회를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한다고 할 때 지난주에 구약에서 짐승을 거기나 양을 먹이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제물로 바쳐서 바치고 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하기 때문에 내가 키운 소든지 옆집에 키운 소든지 똑같이 공동으로 나눠 먹기 때문에 자기 분량대로 소를 키우게 되고 양을 키우면 되지, 그것은 다 공동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내 거 먼저 바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소가 많아. 소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제단에 가서 갖다 바치면은 같이 나눠 먹고 옆집 소도 내가 먹을 거니까, 레인도 먹고 먹을 거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헌금하는 시간이 신나지 않겠어요? 재물을 바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내게 기회가 가서 우리 집에 소 빨리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양을 빨리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을 바치는데 서로 내 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헌신의 기회,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화답하고 내가 먼저 바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제게 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드린 헌금이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고 가치 있는 데 쓰여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교회에다가 바치면은 더 유익하게 사용되니까 교회에다가 우리가 갖다 바치자. 나는 교회를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니까 교회에다가 바쳐서 돈을 쓰게 하면은 더 보람있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에 바치는 일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미국의 예전의 교회들은 기업들도 사회단체들도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업에서 돈 버는 돈을 교회가 선교하는데 가난한 나라에, 국가에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봉사하고 전쟁에서 못 먹고 굶주린 사람 도와주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나라 도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6.25를 당해 이런 나라 도울 수 없으니까 정말 교회가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을 솔선해서 저렇게 섬기고 있구나 해서 기업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 교회의 헌금보다 사회가, 기업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자원해서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헌금하기가 아깝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깝고 헌금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무슨 이익에 막 그냥 마치 폭군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저런 것들은 결국은 기독교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오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토양을 만들고 헌금을 우리는 바르게 쓰고 또 굶주리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더 우리는 교회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가 할 역할들 우리가 찾아서 해야만이 정말 교회는 더 풍성하게 교회가 정말 이루어질 줄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고, 출애굽기 34장 2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랬고,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도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교회에다 돈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죽은 신앙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필요 앞에 선택과 결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헌신의 가장 큰 헌신을 꼭 지어서 한마디로 묵다마는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의 질이 엄청 좋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좋은 집도 살 수가 있고요.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가 있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 그러면은 복을 한마디로 돈입니다. 경제가 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바치는데 인색하신 분은 내 자신을 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꼭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지,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이제 우리 운동하는 거기에서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처음으로 제가 참석했는데 운동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니까 그 시상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그 불신자한테 시상을 받으니까 아이고 진짜 주일 강단 설교가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라고 했는데 그 상품이 내가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받았어요. 제가 회식 식사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바꿔서 그걸 끌려가지고 나눠드렸어. 그런데 집에 오는데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강단 말씀이 나의 삶의 성취. 내게 소중한 것은 남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가졌을 때 그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내가 집에 가져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불신자들 눈알이 전부 동그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나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물질에 저도 집착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고 삶에 있을 때 불신자의 관심보다는 차별화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금 전에 문자 보니까 감사하다는 막 답장들이 와 있어요. 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저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작은 거지만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누가 저보러 그거 끌러가지고 나눠줘라 그런 적 없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저는 설교 말씀을 제가 전달했지만 그걸 다시 녹음 들어보면서 그래 나도 설교자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한 주간에 성취되고 응답돼야 되지 않냐. 근데 저녁에도 마음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아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지. 내 욕심 다 채우면서 항상 내 욕심이 앞서고 그리스도는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위선자고 가식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늘 사는 거야. 자기 탐심과 자기 소욕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침이 마르도록 고백해봐야 그거는 울리는 괭과리인 거예요. 위선이고 가식인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도 그리스도여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운동해서 상 받은 거. 만약에 제가 그러면요. 저 목사는 맨날 저렇게 운동만 하고 세상의 탐욕과 살아가지 않겠냐. 제가 저 요거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요거도 먹어요. 우리 예수님 손가락질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일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은 적게 심어서 적게 거두지 말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각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요. 내가 성령님의 편에 설지 내 육신의 소욕에 설 건지는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편에 서고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공산주의자들이 분배의 정의, 이론적으로는 꼭 가짜 그리스도가 현재요.
진짜 그걸 갖고 세상 막 주딩이라 그래. 주딩이. 우리 사토리 주딩이라 그러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주딩이에요, 주딩이. 나누는 거는 막 똑같이 나누자. 말은 맞아. 야,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근데 거기에는 섬세한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또 재단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번 현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얼마씩 나눠주겠다고 아마 예산을 준비하나 봐요. 그런데 성경은 균등하게 전 국민 다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은 더 줄 수도 있고 부자는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에게 전 국민 다 나눠줬는데 돈 25만 원 주면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평생 셀 수도 없는 돈을 갖고 있는데 돈 25만 원을, 그게 누구 돈이에요? 우리 후대가 갚아야 될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은 돈 25만 원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곡이나 바위나 산이나 평지나 좋은 논밭이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게 사회주의 잘못된 귀신 들린다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차등 직업이에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죠? 정말 구제 대상이 있고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헌신해야 될 대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제 대상도 있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대상도 있고 또 헌신해야 될 대상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사회나 교회나 이 공동체 생활에 같이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가 주신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항상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셔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구약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린 새끼를 삶아서 먹었나 봐요. 어린 새끼를 삶아 먹으면서 그 새끼가 있는 염소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 젖을 짜가지고 새끼를 삶아 먹을 때 어미의 젖으로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먹었나 봐요. 성경 말씀에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아라. 이 말은 염소를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잔인한 마음, 동정심, 안타까움,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염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소를 위해서 곡식 빻는 소에게 못 먹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라고 하냐? 소를 위함이냐? 우리의 마음이, 짐승도 우리가 사람에게 배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들의 안타까움에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그런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우상과 영적인 고통받는 저들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돕고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음식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불신자분들이 목사님 식사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거기는 뭐 술병도 있고 했는데 그냥 오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운동을 주치 한번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운동을 주최한 그 대표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한참을 기도하더라고. 제가 기도 끝나고 목사보다 낫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 불신자들이요. 제가 그분이 대신 이제 기도를 밥상에서 일일이 개인마다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마다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제가 그분이 잠깐 쉬는 시간에 자꾸 신앙에 대해서 또 전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농담하듯이 잡담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주어지시면 저하고 차를 한잔 합시다. 대표님이 하시고 제가 차 한잔 살 테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진지하게 그 시간을 저하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세요. 여기에서 잡담하듯이 토론하듯이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난하듯이 그렇게 할 얘기가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하시고 신앙은 진지하게. 이거는 그렇게 농담하듯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앙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분입니까? 토론의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잡담하듯이 그냥 주고받고 해서 될 일입니까? 그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밥상에서 잡담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잡담 속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을 듣는데 잡담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잘 발견해서 옆에서 그분이 도와주더라고. 대표님은 아무리 그래도 늘 잠 못 자고 예민하고 그거 목사님 만나서 치유받으시라고. 목사님 말씀 귀담아 들으라고 옆에 또 안양제일교회 다니는 분도 또 그 얘기하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가치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잠 못 자고 놀이제 걸려 있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해 있는 그들의 심령을 보지 못합니까? 그게 우리는 불신자와 여러분이 어떻게 저 불신자의 심령을 살릴 것인가? 저는 그 안타까운 뿐이 없어요. 그들 쳐다보면요. 옆에 보니까 내가 있는 백이 루이비통 그게인데 이게 누가 나한테 몇백만 원짜리 선물 받았습니다. 자랑해요. 나는 그거 데리고 다녔어요. 무슨 똥인지는 몰라도 그게 무슨 백이 그 백이 우중충하게 가죽 그 이뻐 보이도 안 하더라고요. 내 만 원짜리도 안 보이더라고. 뭐 의미가 있나?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가죽 제품이 그 이쁩니까? 하나도 안 이뻐요. 진짜 나는 저 거지 같은 거 갖고 다니라 이렇게 봤어요. 사람이요. 그 몇백만 원짜리 백 하나 갖고 다녀도요. 만 원짜리도 안 보이는 사람 더 많아요. 가짜 만 원짜리 백을 갖고 비닐을 갖고 다녀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 쓸데없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목말라 사는 우리 그런 수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내 인생에 차지하는, 중심에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꼭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꼭 그걸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절에는 7절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느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쭉 말씀하시면,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두드리는데 뭘 두드릴까 하는 거예요. 뭘 구할 거냐는 거예요. 뭘 찾을 거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접하기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기도 내용으로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 당하고 놀이지에 걸려있고 영적인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걸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 12절을 동그라미 해놓고 앞에 것만 읽지 마시고 여기까지 읽어야지 이 본문이 딱 맞는 거예요. 12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합니까? 내 부귀와 영화,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되고, 그런 육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 정말 주님의 이름과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강제로 봉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오리 가래도 스스로 20리까지 동행하고 싶고, 그죠?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미운 짓 하고 삐꾸고 이런 사람하고는 오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오리를 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더블로 심리도 동행해 줘라. 우리가 싫은 사람, 힘들고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이쁘고 좋은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 그런데 얄미운 사람, 행동이 부실한 사람 같이 함께 해주는 거,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고난 속에서 얻어진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죠?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주실 응답,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 받을 응답이 뭐예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뛰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죠? 세상에서는 억압받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자유하게 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죠?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주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참 눌리는 것도 많고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잘 붙잡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